샬롬. 2023년 7월 16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구원의 외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기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모여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그 육신의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불쌍한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죽음의 길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오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복잡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주님께 간구하기는, 주여, 불쌍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경험하며 다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두려움을 없애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참하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사랑교회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성가대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복된 자들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가대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모든 마음의 심령에 뜨거운 불길을 일으켜 모든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옥토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변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여기 너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시계가 있단다. 이 시계는 거의 이 역사가 한 200년이나 된 시계란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이거를 줄 텐데 그 전에 네가 한 가지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저기 시내에 가면 이 보석상이 하나 있는데 이 시계를 가지고 가서 그 보석상 주인에게 이 시계를 얼마에 사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신이 났죠. 200년이나 됐고 이 시계를 나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 값도 궁금하고 어차피 내게 될 거니까 불평 없이 네, 그럼요 아버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내에 나가서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 값어치를 물어봅니다. 딱
시계 주인이, 보석상 주인이 시계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서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보석상에 다녀왔는데 이 시계의 가치가 15만 원이라고 하네요. 한 120불, 150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기뻐했을까요? 실망했겠죠. 200년이나 된 시계인데 적어도 몇천 불은 할 줄 알았는데 100불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면 이번엔 저기 저 전당포, 길 건너 전당포에 있는 데 가서 이 시계를 맡기면 얼마를 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라.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래, 그럼 전당포는 좀 다르겠지 하고 전당포를 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또 하는 말이, 아버지, 전당포는 5만 원 더 쳐주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200불. 그래서 풀이 죽고 실망해서 있는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할게. 이젠 그러면 이 시계를 가서 저기 저 박물관에 가서 한번 시계를 보여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이쯤 좀 하면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니까 시계를 가지고 박물관에 갑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장에게 딱 시계를 보여주고 이제 시계를 내가 이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소 물어보고 박물관 관장이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죠. 근데 그 발걸음에 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박물관 가서 이 시계를 보여줬더니 시계를 3억에 구매를 하겠다고 하네요. 3억에. 한 30만 불 되는 거죠. 박물관에서 이 시계가 굉장히 희귀한 거고 귀한 거라서 꼭 구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의 진정한 가치는 장소에 따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단다. 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곳에 가거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머물지 말렴.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천사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냐,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쓸모 없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한 가지 태도로 대하십니다. 그건 뭐냐?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마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한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서두에 그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분명 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 앉으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분 예수님의 어머니고 저분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자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급하게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 아닐까요? 좀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예상외의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이 누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누굽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죠. 아니 왜 나를 모른 지 하나? 서운하게도 생각될 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온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가리키면서 도대체 누가 여기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가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집을 나서셔서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뜻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말씀이 임하는 땅이 저마다 다 상황과 환경과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농부가 딱 봤을 때 땅이 저마다 다 상태가 다르면 농부는 땅을 살피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뭐 굳이 여기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데 여기다 뭐하러 뿌려? 저기 좋은 땅인데 저기에만 씨를 뿌리지. 그러면 되지. 골라서 뿌리면 되지. 땅을 골라서 뿌리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땅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의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질, 또 개개인의 능력, 누군가가 지위가 높고 낮음 이것들을 논하지 않고 그저 똑같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비유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옥토,
저기 저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돌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 길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마음속에는 이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도 똑같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때가 되어서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빛에 싹이 다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말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면서 싹을 틔우는데 이게 가시떨기들이 못 살게 구니까 찌르고 압박하고 못 살게 구니까 결국엔 말라 죽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귀 있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되므로, 그래서 앞에 이 형제 자매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의 이야기를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뿌리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다 옥토밭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땅은 스스로 땅의 형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주요 요지는 뭘까요? 씨앗입니까? 아니요, 씨도 변함이 없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라는 말은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을 뜻하지 않지요. 어떠한 진행 과정이 쌓여서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떨어질 때 내 영적 상태가 돌밭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밭을 하나님이 갈아엎고 결국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농부가 만드는 겁니다. 땅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지요. 로마서 16장에서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자마자 확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결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그 작업을 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교역자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밭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옥토, 즉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결국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매일 갈아엎으시고 걸음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종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등급을 매기는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아유, 저 성도님은 영적 등급이 옥토야. 저 성도님은 아유, 돌밭이야. 저 성도님은 가시덤불이야. 이런 등급을 매기는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옥토가 될 수 있고 바로 지금 옥토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 하더라도 말씀이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삶에 아직 결실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이건 여기 어딘가에 걸려있는 사람일 수 있죠.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단비를 통해 땅이 부드러워지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갈아엎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어야 할까요?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점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옥토입니다. 무언가 내가 치성을 쌓고 내가 행위를 대단히 드러내는 것이 옥토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데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에게도 무리를 걸으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걷겠나이다 하고 무리를 걷습니다. 걷다가 이 바람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을 때 건져냄을 입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자 베드로가 건져냄을 입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수영을 하지 못할까요? 수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수영 못하면 물이 무섭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물 근처에 못 가요. 무서워서 빠지면 죽을까봐. 그런데 그걸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수영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베드로는 자신이 수영할 수 있으니까
헤엄쳐서 나오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그가 정말 물에 빠져서 물에 빠진 나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 절규, 그 외침이 옥토죠. 즉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옥토입니다. 구원은 매 순간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옥토가 아니에요. 그게 다 갈아엎어져야, 그리고 종래에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깊은 고백이 있어야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다고 믿게 될 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믿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일어난 일임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하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내 일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바로 말씀이 있어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일 수는 있어도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발장 끼고 딱 그래 목사님 한번 그래 얘기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은혜가 되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무의미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씀도 있어야 하고 마음밭도 좋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됐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 두 가지, 말씀과 내 마음밭이 좋아야지,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깨어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보았을 때 멀쩡한 땅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파보면 그곳에 돌이 가득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이 마음이 참 복잡하지요. 이 돌들을 다 걸러내야 말씀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가 많은 밭은 시험과 유혹이 많은 밭인데, 이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은 이 가시떨기를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밭이 길가이건 돌밭이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건 이것은 다
상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란 환경, 배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갈들을 돌들을 다 뽑아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합니다.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말만 계속하죠.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가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봐서 좋은 사람 없고 짧게 봐서 안 좋은 사람 없다. 부부 연애 맺기 전까지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우 멋있어요.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오랜 삶을 같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게 되죠.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어떻게 잘한 거야? 왜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옥토밭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장점이 많아서 좋은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단점을 안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랑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저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를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천사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주님, 주여, 비록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가시밭길이고 돌밭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이 돌들이 다 뽑아내어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밭이 좋은 땅이 되고 그 좋은 땅에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감동에 나의 삶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은 그 열매의 대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피와 땀이 이 열매에 있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앞서 나가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주여 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뿌려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멍해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시고 갈아엎으시며 불로 태우시고 또 무거운 그 불덩어리들을 다 뽑아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좋은 땅에 주님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씨앗이 되어 우리의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으며 주님 그것이 자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나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성경 구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희 주중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성가대 인원 모집 안내를 드리는데 여러분 참사랑교회의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전에 성가대로 섬기셨던 분이 계시거나 혹은 나도 믿음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저 일선 앞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오늘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성가대에 그래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동숙 권사님, 성가대 총무 되시는 한동숙 권사님께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숙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앞에 성가대 가운 입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찾아가시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애찬시에 교육부 회의로 모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1층 사무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회 배전판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교회가 전기가 이제 끊기고 나가게 되는데 이 전기 공사가 하루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에어컨도 없고 컴퓨터도 제가 어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전기가 끊기게 되면 짐을 바리바리 싸서 밖에 나갑니다. 커피숍 가서 앉아서 또 일하고요. 애들은 뭐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 작업이 빨리 좀 단축돼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좀 빨리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이 아가페 성전 예배당의 에어컨 그리고 히터를 교체 중에 있는데 교체 중에 있는데 이제 오늘 달려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고등부에서 다른 곳에 가서 에어컨 나오는 장소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것도 빨리 좀 이 작업이 완료가 돼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체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날씨, 무더운 날씨가 되면 이 차가운 바람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요. 또 한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안 나와요. 선풍기 같은 바람이 나옵니다. 하도 오래되고 낙후돼서 그러니까 이게 잘 교체가 돼서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중고등부에서 이제 특별 활동으로 볼링장을 갔습니다. 볼링도 잘 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
저희 김기실 장로님, 홍진석 장로님께서 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먹을 것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볼림을 치고 왔다고 합니다.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애찬은 전명의 집사님의 가정에서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손녀죠, 손녀 스카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든 가족분들이 나와서 애찬을 섬겨주십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애찬실에 준비된 음식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후 주방 정리는 진리 속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생일자 명단이 주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생일 맞은 분들 명단을 확인하셔서 함께 축하를 나누는 시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소개드릴 분이 계신데 우리 김진희 성도님 어머님이 또 한국에서 다시 뉴욕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작년이지. 작년에도 제가 몇 주 이렇게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은 저희 교회가 너무 좋으시대요. 물론 저한테 나쁜 얘기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또 방문해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나눌 게 있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 아이를 둔 부모들의 입에 좋은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여름에 이런 행사들도 한단다, 이런 프로그램 한단다, 한글학교도 한단다. 참사랑 교회라는 이름이 이 생면부지인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참사랑교회 목사인지도 모르고 참사랑교회라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뭐 여름에 이번에도 또 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마감이 됐대요. 아쉬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조금씩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부모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구나. 이를 위해서 함께 오늘 이따가 또 모여서 이렇게 논의할 텐데 우리 아이들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여름 진행될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